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예쁜 백성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서 쏟아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 살 수 없으며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이길 힘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세임 얻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또 말씀을 받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 섞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 또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34편 다 펴보겠습니다. (9절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9절로 15절까지. 시편 34편 9절로 15절.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 볼게요. 시편 34편 9절로 15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작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삼아 어디로 사는 자여 고단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가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데 어디까지 얼마만큼 부족함이 없느냐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젊은 사자를 비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만드실 때는 동물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게다가 젊은 사자라면 마음만 먹으면 아무 것이나 덥석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물계의 왕 중의 왕인 사자에게 결코 부족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교급을 쓰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결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어쩌면
이걸 주제로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말씀으로 저를 계속 이끌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먹이며 여러분들의 영적 안전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참으로 많이 착각하고 있었던 한 가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견고히 흔들림 없이 살지 못하는 이유,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말씀을 더 잘 알게 하려고 힘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말씀을 더 잘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정확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더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게 되는 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풍성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말씀에 대한 실천, 배운 것들에 대한 실천을 행하지 않는다면 지금껏 가르쳐온 것들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꾸역꾸역 집어넣어 주려고 힘썼던 그 모든 수고들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말해왔지만 그래도 더 강하게, 더 많이, 더 확실하게 교회에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멀쩡하게 성경 공부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꼬박꼬박 빠짐없이 나온다고 안심할 일이 결코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내 자신도 나에게 속고 제가 또 여러분들을 너무 순진하게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었던 사실이 그것이 아닌 것이 밝혀진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지 참 놀랍습니다. 반대로 어떤 지체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영적 수준을 높이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 생활과 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실천 생활, 그것이 열쇠예요. 어떤 목사님이 약 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청빙이 되어서 새로 이제 부임해 가셨습니다. 그 전 목사님께서 굉장히 성실함으로 500명의 교인으로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애쓰셨던 귀한 교회입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로 이렇게 떠나게 되면서 새 목사님을 이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를 섬겼고 또 이제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는 능력도 있으셨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좋은 설교자라는 평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이렇게 교인이 줄어드는 거예요. 조금씩 교인 숫자가 줄다가 이제는 약 한 100명 정도가 줄어서 400명 정도로 교인이 줄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참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뭘까? 고민하다가 그 교회에 가장 오랜 동안 이렇게 몸담고 계신 사찰 집사님께 긴밀하게 이제 여쭤보았습니다. 혹이나 교인들이 자꾸 줄어드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 설교가 그전 목사님보다 못합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찰 집사님 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배움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움이 많지 않으신 사찰 집사님께서 쭈뼛쭈뼛 하면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목사님 좀 당황했어요. 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찰 집사님은 좀 곤란하고 어려운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이라면 이런 것입니다. 그전 목사님과 지금 목사님의 차이인데 그전 목사님은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도무지 그 기도가 언제 끝날지 마치 끝날 것 같지 않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들이 언제 기도가 끝날지 모르는 그 목사님의 기도를 막 눈치 보면서 따라하다가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이제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기도를 하다가 무슨 궁뎅이에 팔랑개비가 달렸는지 금방 이렇게 팔랑개비 같이 일어나시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차이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사찰 집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겸비했다 할지라도 기도로 자신의 삶을 온통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어떤 일에도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아버지, 당신만이 내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나는 어떻게 내 길을 나아갈지 모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씀은요, 또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언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얼마 전에 제가 말씀 묵상에 올린 말씀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 대부분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나도 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그 비밀을 아뢰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나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도대체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해답은 다 성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에 그 궁금한 것을 대답하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아른다는 거야. 그렇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방언으로 입술은 기도하고 내 마음은 묵상 기도를 하듯이 그렇게 계속 나의 기도들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방언 기도의 두 번째 유익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또 성령님도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럴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이 또 기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여러분들 신앙생활 메마른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교사님, 저는 비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나니까 비전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방언은사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갑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구하라는 얘기예요. 방언의 은사는요, 성령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열매이며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따라오는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이 임하면은 대부분 방언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는데도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사도행전 2장 4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이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의 은사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많은 경우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성경 그대로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설교 시간에, 말씀 전하는 시간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요. 이들이 성령 받았네. 어떻게 알았다고 이방인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럴 거야. 나는요 그렇게 구했어요. 구했는데도 안 주시던데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갑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 못 받는다는 거, 구해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 주실 때까지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임해요. 이 말은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이 분별되어지는, 확실히 분별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갈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여러분들 성령 주세요. 이 시간에도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어저께 우리 이 한아름 집사님 그 친정 어머니 아버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데, 그 책을 읽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밑에 그 목사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 다루셨어요. 맞아요. 성령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세요. 또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계속 찾아요?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런 유익이, 놀라운 유익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첫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둘째는요, 전능자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결단코 사용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물리쳐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간증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사역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실력만 믿고. 자,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 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육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교만은 마귀의 영이라고 지금 기록합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기도와 짝을 이루어서 실천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제 바로 이 말씀을 주요 주제로 삼아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이고 또한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실천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며 바로 이 말씀의 실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어떤 말씀일까? 자, 수년 전에 우리 이제 쌍떼띠엔에서 오늘 우리 선아가 올라왔는데, 쌍떼띠엔 교회에 어학원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온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자매였어요. 교회 다녀본 적이 있니?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대. 그런데 정말 신기했어요. 신기하게도 물론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지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아이가 너무 신기하게 그때부터 공부를 다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그 자매는요, 단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번도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파리에 올라와서 그 힘든 과제 많은 건축학교를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교회의 공식 예배에 빠짐이 없었고요.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까지 성실히 교회를 섬기며 헌신했습니다. 한 번은 쌍떼띠엔 성경 공부를 이제 그 자매가 파리에 있을 때 이제 자동차로 이제 다녀오는 차 안에서 제가 그 자매에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 언제 하나님 만났니? 생각해보니까 그 자매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감이 오지 않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오던 날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날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선교사님 혹시 생각나세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며 우리 삶의 절대 주권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모두가 자신의 의지로 프랑스에 온 것 같지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너무 정확히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날. 그러므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임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그날 전해주셨습니다. 전 그때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다고 말씀 시간 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어려웠지만 유학하는 모든 시간 동안을 모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로 내 삶을 채워주심을 지금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그 자매가 저한테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감격과 사역의 기쁨, 사역의 보람, 그리고 그 자매의 그 진솔한 고백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시간에도, 운전하는 시간에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자매의 그 고백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의 열쇠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경외함이 우선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말씀의 지식이 적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로 8절 한번 펴볼까요? 잠언 3장 5절로 8절.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 피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라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20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프랑스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첫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20년을 몸부림치며 살아왔고 또 오늘도 그렇게 살려고 힘쓰며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2016년 올해 저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려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저의 개인적인 한 해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제게는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사역은 아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늘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 말씀이 마치 커피 자판기를 누르면 커피가 나오듯이 내 범사에, 내 영 안에서,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려고 이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힘쓰고 있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인정하라는 명령이에요. 저는 또한 프랑스 은혜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자, 이제 실천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내 삶에서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나 스케줄 외에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인샬라, 인샬라. 그들은 서로 인사할 때 인샬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인샬라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신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과 되게 비슷해 보이고 같은 맥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들은요,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상대방에게 인샬라라고 말합니다. 인샬라를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적용한다는 거, 정확하게 사단의 언어입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해서 물을 확 리라한테 쏟았어. 그래놓고 리라한테 인샬라. 사단의 언어예요. 모로코에 제가 갔을 때 식당에서 버섯 요리를 시켰어요. 그런데 다른 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그냥 미안하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다른 접시에다가 그냥 버섯을 띡 담아다가 이렇게 주었어요. 이게 인샬라예요. 다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과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샬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 반유는요, 약 90%가 다 아랍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장에 가도, 슈퍼에 가도, KFC에 가도, 맥도날드에 가도 다 아랍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KFC에서 닭을 사오면은요, 한두 개씩 덜 들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서 따져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인샬라니까.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상대방에게 인샬라를 요구하는 것, 사단 마귀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인정하라고요? 너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 앞에서도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볼 필요 없어. 난 말씀대로 그냥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되는 거야. 이런 믿음의 삶, 이런 삶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즉, 내가 세운 계획이나 스케줄 또는 생각 외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 희진이와 저는요, 자주 저녁이 되면 이런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것 하자는 그런 계획들이에요. 그러나 꼭 그런 계획을 세운 날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방문하거나 다른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희진이와 나는 그냥 아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계획을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의 포인트가 무의식 중에 또 하늘나라에 그냥 쌓이는 거예요. 함께 그리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들을 악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샬라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인샬라 하는 사람까지도 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아멘. 때로는 우리 성경 공부만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연락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연락도 없이 그냥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밥상을 차려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몇 사람이 연락도 없이 그냥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가장 난감하죠, 그렇죠? 음식이 모자라니까. 때로는 희진 사모와 내가 굶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웃으면서 우리 밥 먹었다고. 마침 여유 있게 차렸으니까 배고플 텐데 어서 식사하시라고. 희진이와 저는요, 아무 말도 서로 주고받지 않지만 그냥 우리는 서로 영으로 고백합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끔 보면 경시청이나 은행에 다녀온 지체들이요, 너무 속상하다면서 막 하소연해요. 소중히 준비해간 서류를 이거는 아니라면서 자기 앞에서 찢어버리거나 너무나 함부로 무시하고 대우해서 속상했던 일들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참 속상해요. 막 화가 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심플해져요. 자, 잠언 3장 5절로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잠언 3장 5절로 8절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실천 안 하니까, 지식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 실천 안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8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게 뭐라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며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속상함, 근심, 억울함, 화가남 등등의 모든 감정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라는 그 말씀이 내 영을 차고 들어갈 때에 심플하게 딱 해결해지므로 내 골수가 내 영혼 육이 뼛속까지 윤택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우리 송성교사님께서 한국에서 사업하실 때 아시던 분의 친구의 아들,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도 모르는 아이예요. 아시던 분의 친구의 아들이 유학을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 일이 좀 종종 있죠. 좀 보살펴달라는 이제 부탁에 연락이 왔는데, 비행기가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야. 그래서 송성교사님께서 이제 새벽부터 공항에 가서 그 형제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요, 그냥 프랑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프랑스 말 참 쉬운 것 같아요. 남복도과예요. 그냥 아이가 그냥 집을 구하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피고 있는데, 한 번은 제 방에 할 말이 있다면서 노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 그랬어요. 들어와서는 하는 말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께 알아보았더니 이 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러던데요. 선교사님을 보면 이단이 아닌 것 같은데 이단이 뭡니까? 그 아이 이유는요, 영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때문에 이제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이단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성경적인 이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문자적으로는 마지막이 다른 것, 이단, 마지막이 다른 것, 즉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가는 길은 우리의 가는 길과 끝이 달라서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한다고 이제 잘 설명해 줬어요. 자, 우리 한번 그거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여러분들이 아무나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돼.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적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들 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합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크리스찬,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의 삶이고 영이고요. 그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분별하면 되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형제에게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해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니다가 결국 이제 지방으로 어학원을 정하고 이제 이사를 했어요. 자, 이제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 주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내가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형제를 블레싱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딱 하나뿐이에요. 그죠? 이런 녀석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은 완전하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하나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녀석이 우리 나오미 자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센터에서 이렇게 본 사이이기 때문에 나오미 자매에게 만나자고 할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녀석이 지가 파리에 놀러 왔다고 밥 사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야. 그 나오미 자매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물어왔어요. 참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결론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냥 한번 만나 죽어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 나오미 자매가 고백하기를 정말 그날 죽기보다 나가기 싫었다고.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날 나가보니까 웬 자매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또 계속 이상한 헛소리를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데 밥까지 사주면서 내가 이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었다고 그랬어요. 함께 온 자매에게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이 자매는 얘기할 틈도 없이 그 녀석이 내일 먼저 나서서 얘는 교회 안 다니는 애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곧 파리에 올라올 것이라고 하길래 우리 나오미가 저 아이, 여자아이를 전도해야겠구나 싶어서 유학생활을 하려면 만남의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니까 파리에 올라오면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니까 꼭 교회에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얼마 후에 그 자매가 나오미 자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나갔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언니와 헤어진 후에 자꾸 언니가 말씀하신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말과 그 오빠가 자꾸 막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에 나가고 있는 언니는 전혀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았으며 또 그 오빠 말대로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도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다고 했고 저는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나가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 자매가 바로 이마선 자매예요. 나오미 자매에 의해서 제자 양육을 하선이가 받았고 또 하선이 때문에 언니 민지가 구원받았고 또 그 까닭에 하선이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루는 하선이를 이렇게 잘 보살피는 이렇게 나오미가 너무 이렇게 기특해요. 여러분들 보면 나오미가 되게 큰 언니 같으지. 내가 보기에는 애기 19살 20살 때 유학 가서 내가 보기에는 애기야. 너무 기특한 거야. 그래서 칭찬을 해줬어요. 나 너무 기특하다 그랬더니 나오미 자매가 고백하기를 그날 고백하는 거야. 저 얼마나 그 자리에 나가기 싫었는데 선교사님께서 그런 아이일수록 사랑해줘야 한다면서 범사의 여호와를 하자고 하신 말씀 때문에 하선이 건진 거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거야. 저는 하늘나라에 우리 나오미 자매를 위한 엄청난 보화가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우리 그냥 이렇게만 사랑하면 돼. 우리는 몰라요. 왜 그렇게 남복두과 같은 녀석이. 저는 오늘도 그 녀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귀국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나서 돌아가서 믿지 않는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아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면 돼. 아멘. 비전에 대해서 많은 지체들이 고민해요. 얼마 전에도 귀국한 형제가 저한테 카톡이 와서 선교사님 비전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니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장래일을 내가 책임질게라는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자, 잠언 3장 5절 6절 다 폈어요? 자, 보세요. 거기에 비전이 들어있어. 보세요.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크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라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게 비전이라. 비전이 뭔지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세워놓으셔서 이게 비전이야.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철저히 계획했고 철저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 그런데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길, 내 길 앞에 닫힌 문이 내 앞에 딱 나오는 거야. 그때 당황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잠시 후에 내 옆에 다른 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니까 너무 아름다운 길이 나오는 거야. 한참을 가니까 또 내 앞에 닫힌 문이 또 나타나는 거야. 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니다라고 선포하니까 잠시 후에 다른 문이 또 열리는 거야.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이미지를 제가 기도하는 동안 한 10분 정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가는 가장 좋은 길이며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에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나가는데 막혀버렸어.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아름다운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야. 우리의 비전은 나의 삶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며 비전을 이루는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은 저에게는 오직
화요 성경 공부 말을 위해서만 말씀만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준비해온 말씀을 하루 동안에 이제 총정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그 어떤 약속도 잡지 않고 오직 기도하며 말씀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2층에 올라가서 이제 밥 먹을 때만 내려오고 안 내려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TD가 끝나고 나서 선교센터에 너무나 많은 손님들이 남아 있었어요. 월요일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제 방은 독일에서 오신 장로님께서 주무셨고 아이들과 희진사모와 나는 전도사님 방에서 자고 전도사님은 거실에서 잠을 잤어요. 게다가 많은 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른들 손님이 계셨기 때문에 식사도 준비해서 대접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어디서 말씀을 준비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범사에 당신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 잠든 밤에 거실에도 여러 형제들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부엌 한 켠에 작은 불을 켜놓고 밤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나를 인정하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프랑스 말로 뭐예요? C'est tout.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저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방교회 섬기기 위해서 지방을 오고 가다 보면은요, 별일이 다 있어요. 윈도우 브러시가 비 오는 날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요. 바퀴가 빵꾸가 나기도 하고요. 눈이 많이 와서 차선 도로에서 자동차 헛구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약 200km 정도나 갔는데 일방적으로 지방교회에서 일정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함께 동행하는 집사님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맞춰놓은 일정인데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에 취소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섬기고 있는 지체들로부터 카톡이 차단되기도 해요. 먼 길을 왕복하면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음식을 파는 곳이 없어서 밥을 굶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라는 생각을 사단은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런 순간에 그러나 말씀으로 차단해버려야 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 믿으면 돼. 그냥 선포하면 돼.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남들 보기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믿음의 출발이며 믿음의 과정이며 믿음의 전부이며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절대주권자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자, 본문 11절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너희 소자들아, 내게 와서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시겠대요.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무슨 말씀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야. 딱 입 다물라는 거야. 그저 입 다물고 우리 뭐만 하면 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영에게 선포하면 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막힌 문을 두는 것은 그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라는 말씀이야. 아멘. 그냥 입을 다무는 거야.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돼? 여러분 영 안에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자, 14절 볼게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악이며 불평의 시작점이라는 것.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그러면 꼬리를 먹어 불평이 막 이렇게 커져 막 불평 투덜투덜하다 결국은 여러분들 어느 지점에 와요? 하나님은 선하시오. 왜 고생하고 그걸 마지막 결론으로 가요? 그냥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이며 불평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 15절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모든 범사에 주님이 오신 날까지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야.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모든 순간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내 삶을 인도하면서 내가 인정하는지 아니하는지. 매일 종교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에 이런 간증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간증은요,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무역센터 총재로 쓰임받고 계신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인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과 더불어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한번 이 이희돈 장로님 간증이 너무 도전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게 무역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잦은 이렇게 출장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시지만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드리는 것은 자기에게 원칙이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린다는 원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출장 중에 주일이 끼게 되면요, 비행기를 타고 본교회로 날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그리고는 다시 밤 비행기로 출장기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축복받은 이유는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뭐 인격이 좋은 것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밖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산 증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제 그분의 이제 간증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1년에 한 번 있는 세계무역센터 이사회가 9.11 사태가 일어난 날 아침 미국 뉴욕 WTC 빌딩 꼭대기층에서 조찬 모임을 시작으로 열릴 예정이었다. 나는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날 밤 아내가 자다가 밤새 몸을 파르르 떨면서 불안해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다. 9월 11일 아침은 날씨가 쾌청했다. 나는 공항 로비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커피를 마시려고 했다. 커피숍이 평소보다 무척 붐벼서 수십 분을 기다려도 내 차례가 올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인근 카페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재빨리 그 가게로 들어갔다. 커피를 주문했는데 여직원이 주저하였다. 영어도 서툰 멕시칸이었고 첫 출근이고 커피도 내릴 줄 모른다고 했다. 뭐라도 팔아주고 싶어서 가능하다는 딸기 주스를 주문하여 몇 모금만 마시고 비행기를 탔다. 얼마 후 비행기 창 밖으로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평소 습관대로 비행기 창문에 손을 대고 세계무역센터를 위해 안수기도를 했다. 쾌청한 날씨를 보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잘 도와주실 것이라는 느낌이 왔다. 비행기에서 내려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다.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다. 화장실에 20분 정도 앉아서 내 배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맨하튼으로 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시계를 보니 105층 꼭대기층 라운지에서 이사들이 조찬을 들고 있을 시각이었다. 세계무역센터 대표이사들이 다 왔는데 내가 늦다니 진땀이 흘렀다. 내 스태프들은 무역센터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차를 타고 가면서 오늘 모임에 참석 못할 것 같으니까 모두 철수하라고 전화했다. 2명이 먼저 빠져나왔다. 한 명은 전화를 받지 않아 그 아내에게 연락하여 그도 빠져나왔다. 이때는 비행기 한 대가 첫 번 빌딩을 막 치고 들어간 시점이었다. 빌딩은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나는 세계무역센터를 향해 계속 차를 타고 들어갔다. 당시 나는 77층 사무실을 쓰고 있었고 조찬 후에 가질 이사회 회의장은 84층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각 첫 번째 비행기가 정확히 84층을 치고 들어갔다.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서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시각 그 방에서 죽었을 것이다. 차량 라디오에서도 긴급방송이 없었다. 비행기 테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무역센터 호텔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그때 갑자기 윙 굉음 소리가 났다. 2번째 비행기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었다. 비행기 밑바닥에 쓰인 글씨가 눈에 보일 정도로 낮게 날고 있었다. 그리고 빌딩과 충돌했다. 나는 건물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비행기 파편이 부서져서 내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릴 줄 알았다. 그런데 파편이 튕겨나오지 않았다. 나는 즉시 뒤로 돌아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를 집어탔다. 운전기사는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발길질을 하며 말했다. 밟아요, 밟아. 차는 곁에 있던 고급차 5대를 치면서 나아갔다. 마침 찻길이 텅 비어 있었다. 첫 번째 빌딩이 부딪힌 후 소방차들이 출동해서 길부터 막아놓은 덕분이었다. 다행히도 도로 중앙분리대도 10m만 열려 있었다. 차는 중앙분리대를 통해 반대편 진입차선으로 달려서 강 아래 터널로 들어갔다. 나는 순간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차들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차 창문을 열고 비상사태라고 외쳤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미친 사람 보듯 했다. 터널 바깥 10여 미터 앞에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차에 탄 사람들은 단지 자기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은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들이 평안한 뉴욕에서 살아왔다고 아무 일 없다고 믿고 있었다. 내가 위험하다고 소리치며 차를 뒤로 돌리라고 해도 아무도 내 경고에 기울이지 않았다. 경찰이 차로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차는 터널 안으로 길게 밀려 있었다. 결국 우리는 차를 타고 터널 반대쪽으로 빠져나왔다. 바로 그때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아마 그 긴 터널 안에 있던 사람은 거의 죽었을 것이다. 그때 그 사람들이 내 경고를 듣고 차를 거기 세워두고 뛰어서 반대쪽으로 나갔더라면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내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복음의 소식을 모르고 죽는 사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경고에 전혀 귀를 기울일 줄 모른다. 그 당시 수석 부총재 허버 위드는 내 전화를 받았는데 2번 빌딩에 자기 아들이 60몇 층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 아들은 2번 빌딩에서 1번 빌딩이 비행기와 충돌한 상황을 창문으로 구경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었다. 조금 지나 아들이 있는 2번 빌딩도 비행기와 출동하고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2번 빌딩에서는 처음에 긴장하지 말고 자리에 편안히 앉아있으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한다. 아들은 그래도 불안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어떡할까요? 아버지도 1번 건물이 쿵 하고 흔들리는 소리는 들었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다려봐라. 방송에서 그대로 앉아있으라고 했으니 하고 아들을 안심시켰다. 그때 아들에게 빨리 대피하라고 했다면 아들은 살았을 것이다. 허버 위드 수석 부총재는 9.11 사태 후 외아들을 잃은 충격을 이기지 못해 결국 사임하고 떠났다. 그리고 아들이 받은 보상금은 아들이 공부한 모교의 몽땅 장학금으로 기증했다. 2번 빌딩에 있던 사람들은 먼저 일어난 1번 빌딩의 사고를 보고 더 많이 살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들은 당시 일어난 일에 대해 민감하지 못했다. 비행기가 2번 빌딩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을 제때 했더라면 많은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2번 빌딩에 비행기가 충돌한 지점이 공교롭게도 방송실이었다. 그러니까 안내방송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다가 죽은 것이다. 나는 그때 복음 전파를 생각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복음이 전해져도 사람들은 자기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 자기 코앞에 위기가 닥쳐도 망하기 전에는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 별일 있겠나 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가게에 가서 마음에도 없는 주스를 사서 마시고 복통으로 지체하며 조찬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전 9시에 조찬과 함께 갖기로 했던 세계 이사회 회동이 점심시간으로 미루어졌고 그로 인해 다들 그들은 내려왔다. 그리고 5분 후 빌딩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15명 이사 전원이 살았다. 나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도 모두 목숨을 건졌다. 요셉도 살아났을 때 자기 혼자만 살아난 것이 아니다. 요셉 주변에 있던 바로와 애국 백성이 모두 기근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얼마 후 이 일로 뉴욕타임즈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기자가 정말 근사한 제목을 뽑았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가끔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신다. 그날 아침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 하나님 왜 이렇게 중요한 때에 저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 날 저를 꼬이게 하십니까? 제가 오늘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온 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편함을 통해 천하보다 소중한 내 생명을 건져주셨고 나만 아니라 내 동료들도 구해주셨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간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는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어떤 사람은 내 간증을 듣고 그것은 우연이었다고 말한다.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왜 그렇게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일을 기적이라고 하느냐며 믿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그런 기적 같은 우연은 기도할 때 또 기도하는 자에게 수시로 일어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 그로 인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고도 분명한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며 날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삶의 철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내 계획에서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또 우리 모두의 길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왜 불안하고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되는 일이 없는 줄 아십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화가 나는 줄 아십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상사, 나의 교수님,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자라온 환경,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면 잠언 16장 4절 여러분들 한번 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믿으십니까? 아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왜는 없어요. 하나님 왜요? 아니요. 그냥 아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왜 하필이면 저 인간이 내 앞에? 아니요. 자, 잠언 16장 7절 밑으로 내려가 볼래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죠?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환경 때문에 원망한 적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 왼수 같은 인간이 왜 내 옆에 자꾸 달라붙어 있는지 아세요? 그거 왜 필요가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삶을 살기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예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 아멘. 얼마만큼 부족함이 없냐면 말라기서 4장 2절 피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극치입니다.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냥 심플하게 이 말씀이에요. 모든 무너진 것들에 대한 완전한 회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삶에 왜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 인정하면은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모든 환경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다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조시 지은 그대로의 완전한 회복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정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 찬양은 그대로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그대로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번 잠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어떤 부부가 정말 숱한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80평이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면서 온갖 고생 끝에 장만한 아파트예요. 거기다가 최첨단 오디오 세트와 커피 머신을 사서 베란다를 테라스 카페처럼 꾸몄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싶죠? 이제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사실 두 부부는 이 시설을 즐길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회사에 출근한 후에 집에 무엇을 놓고 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놓고 온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정부 아줌마가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뽑아서 베란다의 테라스 카페에서 집안의 온 시선을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허겁지겁 출근해서 바쁘게 일하고 다시 허둥지둥 집에 돌아오기에 자신들이 장만한 이 시설을 즐길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더 넓은 아파트 평수, 더 좋은 오디오, 더 멋진 테라스, 더 근사한 카페, 더 근사한 커피 머신을 사기 위해서 밤낮을 일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해야 돼요. 행복은 목적지에 있지 않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를 위한 삶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사랑하고, 지금 나누어주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의 범사에 지금까지 그리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길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문들을 열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내가 그 길로 들어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 나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 나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네. 어둠이 밀려올 때는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며 어둠이 몰려올 때도 어둠이 밀려올 때도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 삶을 다 드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일본 장로님이 그런 9.11 사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간증을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의 믿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구역센터 총재의 일을 맡아서 그 바쁜 여정 가운데도 자기 자신은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걸은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를 향한 비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올 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영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삶에 어둠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경외할 때에 빛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오랜 동안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4년, 5년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올 때마다 선교사님이 너무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하니까 이제는 너무 지겨워서 듣기 싫을 정도로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만큼 이 말씀으로 주님을 경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여 삼창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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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여 어둠이 밀려올 때도 어둠이 밀려올 때도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혹시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혹이나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이 있다면 오늘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기도의 물을 던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오늘 새로이 거듭나서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어둠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실패와 절망 중에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 받지 못한 자들과 여전히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나바라 몰려올 때도 어둠이 몰려올 때도 찬양합니다.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며 어둠이 밀려올 때도 어둠이 밀려올 때도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으로 거듭날 우리들 또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지체들 오늘 정말 찬양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나아갈 때 어둠이 몰려올 때도 실패와 절망 중에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자유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많아도 이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린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하나님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도 그냥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어느새 우리는 성숙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자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